요한 3서 1장 3에서 5절. 요한 3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송합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우리 내가 진리 안에 살아가니 내가 심히 증언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3장 8장 32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라. 아멘. 자, 이 먼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가이오라고 하는 이 장로님이 와서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한테 와가지고 문안을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그 교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르치신 대로 말씀을 엄청 순종하고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보고를 했더니 그 말을 듣고, 야, 이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 어디 있냐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종도님들을 자기 자녀로 말하는 것인데, 이렇게도 표현하면 내가 낳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자녀, 내 자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두 번째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찍고 내 가슴에 내 영혼에 찍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풀려지고 정리되기를 축복합니다. 진리가 자유케 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런데 이 진리가 뭔지를 몰라가지고 지금도 진리를 찾아 헤매는 것이 인류입니다. 뭐가 진리야? 자기 입장과 처지와 또 어떤 관계되는 그런 상황 속에 다 진리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리는 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하찮게 여길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의 세계 속에서는 그게 진리예요. 그것을 공과를 가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쪽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진리가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저건 아닌데 이걸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안다면 진리가 난 밥 먹여준다고 믿어요. 기술이 밥 먹여주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계속 믿습니다만 하세요. 기술이 밥 먹여줍니다. 지식이 밥 먹여줍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기술이 오늘 벼락부자를 만들 수도 있어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밥 먹여준다 하는 얘기는 주님이 말씀 똑같이 하시는데 너는 그런 것만 밥 먹으려고, 그걸로만 밥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이것을 더해야 제대로 된 양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이에요.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진리를 행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것이 되냐면 자기 결박을 풀게 되는 겁니다. 자기 결박을 풀어요. 진리를 못 믿으면 자기 결박도 못 풀지. 왜?
맹인이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진맹이야. 진짜로 맹인. 글씨를 모르는 사람은 문맹이라고 그러잖아요.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은, 예, 요즘에는 인공지능 모르는 사람, 챗 GPT 못하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 예, 이런 시대가 됐다고 한다면은 진짜 이 진리가 우리의 결박을 풀어준다. 밥도 먹여준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 잠언서 16장 31절, 36절인가? 예, 제가 읽겠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멸관이라. 예,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백발이 뭐라고요? 백발이 영화의 멸관. 예, 이게 어디서 얻어진다고요? 공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 백발이 면류관이에요. 네, 김정자 권사님은 면류관 쓰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말을 잘 알고 써야 돼. 뭐예요? 이 백발이 면류관이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진리가 정리되면 뭐가 생기냐면 지혜가 생겨요. 네, 면류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다 이상한 소리만 해. 그러면 뭐예요? 면류관 받았는데도 바보짓 하는 것과 같이 돼요. 이해가 되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뭘 알았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거든. 우리가 살면서, 아,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안 사람이 진리를 안 거지요. 그것을 내가 가졌을 때는 뭐가 되냐? 지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백발이 면류관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저 그냥 세월만 지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어집니다. 어려워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자꾸 문제가 되냐면은 뭐가 옳으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자꾸 고민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 막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더 많이 생길 거라고 나는 믿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이 없어요. 뭐가 옳은지 길을 찾기가 힘든 이런 때에 이것이 다 어떤 관계에 있냐면 자유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진리를,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 진리에 대한 자유가 없다 보니까 반대 현상, 자유의 반대 현상은 결박이에요. 잘못한 것이 내가 자꾸 그거 하면 되돌이표가 돼가지고 그렇게 잘 되려고 한 건데 묶여가지고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은 지식이 이깁니다. 기술이 이깁니다. 경제가 이깁니다. 이 말은 돈이 이긴다는 거예요. 또 체력이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우리는 없어도 되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되는 건 그건 우상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지금은 어떻게든지 진리가 이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면서 각자의 분야에서 진리를 적응시키는 지혜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한쪽으로는 잘하고 있는데 한쪽은 정말 잘 못하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사람들만 잘하면 우리나라 진짜 잘 돼. 네. 그 다음엔 알아서 생각하고. 네.
1900, 2007년도서부터 지금 우리나라 아프리카 지역의 그 농촌 계몽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새마을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알제리 케이스가 2009년, 2007년도에 한국에서 이분들을 도와주자고 해가지고 농촌 계몽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계몽을 했는데 이 알제리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알제리가 어디 있는지, 알제리인지 뒷제리인지 알게 뭐야. 이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저기는 저 꼭대기에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이죠? 근데 이건 유럽이에요. 유럽인데 유럽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붙어 있죠. 그리고 여긴 동아시아,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은 예, 동아시아 지역이에요. 저쪽 옆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이만큼 붙어 있는데 알제리는 아프리카에서도 세 번째로 큰 나라예요. 이 알제리가 그러니까 1900년도 한 1907, 80년도까지 프랑스의 식민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독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독립이 안 되는 거죠. 나라가 이만큼인데 우리나라는 나라 크기로 따진다면 109위에 여기는 어떤 줄 아세요? 나라 크기로 따지면 11등이에요. 엄청 큰 거죠. 제일 큰 나라가 어디예요? 러시아가 땅덩어리가 제일 커요. 그다음 미국, 그다음 캐나다. 이런데 이 11등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근데 이 나라가 주식이 감자예요. 근데 감자가 이게 전에는 씨감자를 사가지고 거의 이 식량의 70%를 다 수입을 해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GDP 따진다고 한다면 먹다가 끝난다. 그 가난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정부가 세워질 때마다 수건 사업이 뭐예요? 감자 독립, 감자. 그거를 18년 동안 자기네들 열심히 해가지고 감자 좀 배불리 먹는 게 수건인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 내가 도와줄게, 네가 도와줄게, 너 이거 해주면 우리한테 특별 서비스로 뭘 해준다. 그렇게 18년을 지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2017년에 한국농진청에서 파견을 온 겁니다. 파견을 해가지고 우리가 도와줄게. 해가지고 했더니 18년 속은 사람은 소뚜껑 보면 놀래. 네. 그런 거고 똑같은 거지. 니네가 왜 도와주냐? 무슨 꽁꽁이가 있어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맨 처음에 무시당하고 이렇게 하다가 3년 만에 성공을 시켜서 이 알제리가요, 이 70%나 이 감자 삶는데 썼다가 이게 4.5배 이상의 성공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까 안 열릴까? 열리지. 안 열리면 그건 공산당이지. 이러면서 그 옆집에도 수단, 또 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에티오피아는 그 전서부터 우리나라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날. 수단, 저기 보면 이, 이 어디야? 리비아. 이런데 여기 보면 내가 이렇게 조사를 해왔어요. 여기 보면 예, 이게 성공이 되다 보니까는 옆에 있는 나라도 우리도 좀 도와줘. 우리 좀 도와줘.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보면 유튜브에 보면 아프리카 지역에서 니네만 믿는다. 지금 몰빵을 하고 있잖아.
우리나라가. 이런 것이 됐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김순권 박사라고 옥수수 추장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울산 아주 강촌 출신이에요. 이분이 이 어디야? 여기 나이지리아. 이 나이지리아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분이 17년 동안 옥수수만 연구를 해가지고 나이지리아에서 오죽하면 당신은 우리 마을의 추장님이 돼주세요 해가지고 임명을 했잖아. 옥수수를 요만한 걸 갖다 이만한 거를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 안 보내려고 납치를 하다시피. 우리 감자도 그랬어요. 연구원들이 당신들 그냥 가면 3년 성공했으니까 우리 가겠다 했더니 대통령이 막아가지고 못 갔잖아요. 우리 아직 성공한 거 아니다. 책임져라. 그래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농진청에서 발표한 통계입니다. 또 하나 있죠? 그거 말고 농진청에서 예, 우리 기술 세계가 인정한 20여 국에서 이용한다 하는 게 그 감자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감자가 아까 얘기했던 알제리에서 어디로 가냐? 아프리카진 에티오피아, 알제리, 케냐, 수단 이런 데로 우리도 와서 배워주세요. 그런데 얘네들한테 배워라. 어디서? 알제리 사람들한테 그 기술을 가르쳐가지고 알제리에서 가르쳐. 근데 이거만한 것이 아니라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이쪽에 보면 북한,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전부 다 지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는 이 감자가 언제 들어왔냐면요. 1800년도 후반에 들어왔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 감자가 바이러스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기술이 이거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때문이죠? 기술 때문에. 그렇죠? 기술 때문에 그래요. 기술이 진리야. 지식이 진리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말씀도 들으시면서 기술도 A급으로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이거 타개하고 지금 이 알제리 케이스처럼 이 속에서 왜 우리가 형통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딴 거 안 믿겠다는 거예요. 지금 알제리가 땅으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10배부터 커요. 그러면 우리는 코끼리 사자 얘네들만 그냥 막 길길이 뛰고 그러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알제리는 그런 데가 아니더라고. 여기는 자원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네 나라를 통치해 주셨던 프랑스 국민들을 안 믿어 그래? 본사님 왜 그럴까? 어, 이용만 하지 말자. 이용만 해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미국 기술자, 뭐 독일 기술자, 뭐 다 왔다가 회사 실패를 했어요. 실패를 했다가 한국 사람들은 뭐 자기네하고 색깔이 조금 비슷하잖아. 니네들이 뭘 하겠냐? 그랬고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안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옛날에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 때 16나라가 군대를 파견했어요. 거기에서 16국가 중에서 아프리카에서 온 나라가 있어요. 몇 나라가 있을까요? 이티오피아. 강권사님 이따 밥 잘 먹었어요. 에티오피아 또 남아공. 남아공. 이 두 나라에서 군대를 남아공에서는 공군들을 육상군하고 826명을 보냈어요. 에티오피아는 8,496명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 한국의 개인 기업에서도 막 고맙다고 그러죠. 나도 필리핀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 군대 보내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비행기에서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감사해죠. 이런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한테 도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로 그걸 했더니 3년 만에 이것을 성공을 해가지고 이 성공 사례가 온 나라에 퍼지게 된데 단순히 기술만의 진리를 가진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공은 단순히 기술의 진리만이 아니더라. 지식의 진리만이 아니다. 무슨 진리예요? 은혜가 없는. 이게 사람의 도리예요. 아멘. 아멘. 예. 자, 이런 것에서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기술의 진리가 가난의 결박을 풉니다. 모지의 결박을 풀어냅니다. 이게 세상이 기술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을 18년 동안 해보고 결박이 풀린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지네들이 이렇게 돈을 써도 그게 안 돼. 그게 기술의 결박이 묶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진리는 결박을 풉니다. 가난의 결박도, 그 다음에 안 되는 사막, 맡기고 다치고 꼬이고 매이는 그 결박도 풀어내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풀어야 될 것은 거짓의 결박을 풀어야 된다라고 참 의, 옳은 거 이거를 풀어내는 것이 기술은 그걸 못 풀어요. 지식은 그걸 푸는 게 아닙니다. 과학은 그걸 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참이고 이게 옳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푸느냐 하면 저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잘못하고 있는 짓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는 일을 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왜 그런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이거를 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너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이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딴 거 다 됐어도 내 자유가 얻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이 결박에서 풀리는 이 기쁨을 모른다고 한다면 기술 싸움하다가 또 결박. 아멘. 자, 여러분, 진리는 내가 들은 것을 가지고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런 현상이 나온다. 아멘. 내가 진리를 가졌어.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던데 그거는 남의 진리를 들은 거예요. 내 게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지면 이런 진리가 가진 현상이 나오더라. 그게 지금 여기 쭉 여러분 교재에 말씀드린 10가지인데 여러분이 이걸 듣고 숙제는 뭐냐? 퀴즈가 나갑니다. 여기서 11번째를 카톡으로 만들어서 보내라. 안 한 사람들은 다음 주에 강권사님 밥을 빼.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기준이 생기는 현상이 나옵니다. 진리가 들어가 있는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은 기준이 있는 현상이 나온다. 그러면 기준이 생기면 어떤 현상이 나올까? 음악 콕콕 하는 사람들은 연습이 안 돼가지고 그래요. 다 있어요. 기준이 있는 사람은 뭐가 될, 안 흔들린다는. 팔랑귀가 고쳐져. 예. 누구 말만 해봐. 여기가 막 진동이 막 되는 사람들이 그게 고쳐지는 현상이 나는 거예요. 흔들림이 이제는 아니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아, 이게 방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막 안개가 자꾸 자주 끼는 사람들이 있죠. 어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진리를 가지면은 없어지는 현상이, 이게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안 해. 싫어. 이런 것들이 점점 정리되는 현상이 나온다.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요, 규칙이 생기게 돼 있어. 규칙이. 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 뭐가 땡기네 그렇게 했던 사람, 애기 샥 어디 가봐 이랬던 사람들이 대부분 뭐예요?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안 살아요. 자기 일에 정확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규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몇 시에 일어나? 10시에도 갔다가 2시에도 갔다가 안 나갔다가,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잘리는 건 언제 잘렸는지 몰라. 계속 노는 거지. 예. 규칙이 없는 사람은 백수예요. 그렇죠? 규칙이 생기는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어떻게 하고 뭘 하고 언제까지 해서 어떻게 하고 자기 생활에 규칙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하죠. 아, 나 그거 못해. 친구가 아무리 20년 만에 만나자고 그래도 안 가. 그러는 거예요. 이 장모님이 그랬잖아요. 동창회 막 생명 걸고 갔어. 야, 그러잖아요. 구별이 생기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게 규칙이 생기니까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이 생겨요. 이런 현상이 나온다. 분별력이 생긴다. 뭐 때문에? 이게 진리를 소유하니까 나오는 현상들이, 이런 것들이 쫙 생긴다. 여러분들이 이걸 생각해 보시고 11번째 숙제 됐으니까 꼭 숙제를 수요일까지 마감입니다. 수요일까지 안 하는 사람은 원총 찬다. F. 자, 왜 그런다고요?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이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뭐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잉여인간데요. 뭘 안 해서 그래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터득한 것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찾습니다. 상황과 위치와 형편에 따라서 진리를 찾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건 뭐지? 항상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 내가 어디서 왔을까? 또 나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냐 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철학가의 질문입니다. 철학가의 질문이. 그런데 여러분, 수학자들은 어떻게 진리라고 그래요? 저것이 왜 저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공식을 찾으려는 게 진리예요. 그렇죠. 경제하는 사람들은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따로따로 얘기해요. 뭐예요? 진리는 다수결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면 아무리 이상해도 그 사람은 진리야. 이게 세상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자유야. 내 멋대로 오는 거지. 내가 좋던데 왜 네가 그래? 이게 진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난 싫은데 너가 좋다고 한다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 이게 진리예요. 그리고 그래도 양심이 있지, 인간이. 그게 윤리 도덕이에요. 이게 옛날서부터 쭉 내려와 오던 진리에 대한 정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잠언서 12장 17절. 이게 솔로몬이 했던 겁니다. 자, 보십시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지혜의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현상이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이거를 내가 기준이 없는데 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리를 말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죠? 진리가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건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진리가 됩니까? 상황마다 형편마다 다 다른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결정을 해야 되는 누구 말을 쫓아가는 게 나은지,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되는지, 이게 헷갈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어떻게 해요? 짜들고 산으로 들어가서 이거 두드리는 사람, 또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남자들은 동굴 심리가 있어가지고 그거 탐날 때까지 들어가서 아무 말도 말 시키면 안 돼. 짜증나가지고. 그런 고행을 거치고 나서 뭔 얘기를 할까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주제가 뭐였죠? 예? 진리로 이긴다. 아까 찬양할 때는 외로움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당연히 치료해야 될 말이 그 일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외로움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겪어야 될 외로움은요, 그건 이겁니다. 이걸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뭐딴 얘기 듣고 돌아다니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진리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이렇게 보십시오. 아무리 과학 박사, 경제학 박사, 무슨 박사 다 얘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왔다 가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돌아가는 그 일들은 뭐가 되어지느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우리는 잠깐이에요. 우리는 잠깐이에요. 아무리 저 사람이 베레벨 진리를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안개예요. 주님이 표현하신 말이 뭐예요? 너희는 아침에 잠깐 생겼다고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 다음에 들불 비워버리면은 그냥 시들어버리는 그런 들불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리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를 보십시오. 그 원리는 누가 진리여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내가 믿는 진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그 말씀이 이 세상 규칙이고 질서고 반복되는 것이 이 세상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이게 진리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 기본 속에서 경제적인 논리도 또 기술의 논리도 진리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믿음의 정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어떻게 소유하겠습니까? 이 진리를 어떻게 소유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진리를 안다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데 자기가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들었는데 히포크라테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철학자들 막 하면서 너 자신을 알라 누가 그랬어요? 속고리. 너 자신을 아냐? 나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런 판이단 말이에요. 이런 속에서 여러분 그냥 들은 얘기를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람 불면 날아가요. 들었던 얘기,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되면 이 들은 진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소유한 사람은 반석 위에 선 사람과 같아서 태풍 불어도 안 날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진리를 내가 소유하느냐 하는 요 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사야 된다. 진리는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대가 주고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의 얘기가 내 안에 들었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가 내게 됐을 때 그 사람은 아까 10가지 그 현상이 되어지게 되는데 그 현상이 되어지려면 값을 주고 사야 된다. 성경에 값 주고 사라고 하는 것이 요 성경 구절, 세 구절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만 요거를 보십시오. 자, 이사야 55장 1절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아니 이게 사라는 거야 말을 내는 거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래. 무슨 말이야. 달라고 하면 얼마 달라고 그러든지 없다고 하면 없다고 하든지. 근데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래. 이거는요 돈으로 치르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진리를 소유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진리는 여러분 오늘 들었어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대가를 치를 그거였네. 하매 그러면 이게 진리가 되면서 순간 뭐가 될까요? 지혜가 되더라.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들이 믿음의 노하우로 가진 사람은 오늘도 이긴다. 내일 이긴다. 이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뭘 사라고 그랬죠? 포도주. 예.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이게 믿는 사람들의 먼저 사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속에 오락가락하고 막 가슴이 속이 답답하고 또 막 울적할 때 어디로 가자 공다리에 사바라빠 그거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어떻게 바꾸는지 씻는지 사랑하는지 용서하는지 이게 느껴지면서 그게 경험되어야만 믿음의 진리를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뭘 사라고요? 젖을 사라네. 여러분 젖은 엄마 젖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뭐예요? 기본적인 양식이면서 그것이 가장 밑에 단계의 그런 신령한 양식인 거예요. 그걸 먹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라? 값 주고 살아라. 말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안 듣더라. 말의 요령이